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맑은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이 담긴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어째서 저의 삶은 이렇게도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한 나그네가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눈앞에 흐르는 개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깊은 강을 건너야 했느니라. 그는 강의 반대편으로 가야 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서 나무를 주워 뗏목을 만들었느니라. 뗏목을 완성한 그는 그것을 타고 강을 건넜다. 무사히 강을 건넌 후 그는 깊이 고민에 빠졌다. 이 뗏목은 나를 구해준 것이니 내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등에 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짊어진 채 숲을 걸어갔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뗏목의 무게는 점점 더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길 한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말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힘든 이유는 이미 필요 없어진 뗏목을 여전히 등에 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과거의 상처를 놓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 이미 지나간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느냐? 남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그대를 짓누르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제자는 그제야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는 언제나 과거의 후회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끝없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날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짊어질 필요가 없듯이 그대도 이제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이미 지나간 것은 집착할 필요가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항상 과거와 미래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괴로워하고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며 정작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실수나 후회를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꿈과 같고 다가올 일은 환상과 같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불필요한 뗏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남자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만 사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시장에서 쌀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고르느냐? 남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알찬 쌀을 고르지요. 이왕이면 값이 적당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걸 사야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고른 쌀이 아니라 버려진 쌀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남자는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쌀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쌀이니 당연히 슬프거나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지 않느냐? 자신이 선택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건 말이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남들보다 부족한 것만 보고 스스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남이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그릇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금세 새어나가고 만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한 걸음 물러나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삶일까요? 혹은 당연하게 여겨서 보지 못한 행복이 이미 내 곁에 있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던 어느 날 작은 새가 부리로 나뭇가지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둥지를 만들러 가고 있겠지. 하지만 둥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떠나야 하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비교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억울함과 불만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또 다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매일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픈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길가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위를 저기서 옮기거라.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 바위는 너무 큽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저 바위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 바위가 너를 괴롭히더냐?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바위는 그냥 저 자리에 있을 뿐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생도 그렇다. 괴로움이란 그 바위처럼 스스로 짊어지고 있을 때에만 무겁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그것은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혹시 쓸데없이 무거운 바위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놓아도 되는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원한과 미움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혀서 도저히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주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보아라. 수행자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것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저 나뭇가지와 같다. 그것을 강물에 던지고 떠나보내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건 강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고통일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위를 짊어지고 있나요? 미움, 후회, 두려움, 혹은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때만 무거울 뿐입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은 단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놓아야 할 또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이 울면서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저를 외면합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내가 괴로운 이유를 바깥에서 찾고 있느냐?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힘든 건 가족이 저를 떠나서가 아닙니까? 제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근처의 우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물을 보아라. 물이 맑은가? 여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이 흐려져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그렇다. 너는 지금 인생이 괴로운 이유를 남편과 자식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듯 마음도 조용히 두고 바라보면 된다. 그제야 여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이 힘든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가족이 나를 몰라줘서야. 내가 이렇게 지친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야.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괴로움의 근원은 바깥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우리도 스스로의 감정을 흐트리지 말고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화를 참아야 합니다, 스승님.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너를 욕한다면?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도 마음속에서는 불이 타오를 것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삶이 힘든 것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붙잡고 계속 곱씹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흙탕물을 계속 휘저으면 물이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는 사실을.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한 남자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늘 고통받고 남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다른 사람의 삶과 너의 삶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느냐?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노력은 왜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냐? 남자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이 걸렸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저 나무를 보며 왜 나는 저만큼 크지 못할까? 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란다. 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도 이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졌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나무마다 자라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듯 사람마다 살아가는 길도 다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괴로워질 뿐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늘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한 것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십시오. 부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부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 맛입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물을 황금잔에 따라준다면 맛이 달라지겠습니까?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물일 뿐이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어디에 담기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색을 띌 뿐 행복 자체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부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불필요한 비교와 욕심 속에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놓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다가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은 온통 슬픔뿐입니다. 왜 제게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냐? 여인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삶은 허망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여인은 고개를 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슬픔을 덜어줄 방법이 있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슬퍼본 적 없는 집을 찾아오너라. 그 집에서 한 줌의 겨자씨를 받아오면 내가 너의 아픔을 덜어주겠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슬픔이 없었나요? 그러나 어느 집을 가든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소중한 일을 떠나보냈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모두 돌아다녀 보았지만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찾아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삶이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슬픔을 피하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려지고 희미해집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다가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스님은 강물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아라. 남자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멩이는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곧 물결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슬픔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은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결은 잔잔해진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도 언젠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실 때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제 삶은 온통 후회뿐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후회하느냐?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노년에 들어서니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나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기에 한순간도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인생은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법이다. 너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구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이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바꿔라.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고달픈 또 다른 이유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나라의 왕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했습니다. 저 왕국은 나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졌어. 나는 저 왕처럼 위대하지 않아. 결국 그는 괴로움에 지쳐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왜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 저 밖을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새를 보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새가 지금 다른 새들과 누가 더 높이 나는지,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비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새는 그저 날고 있을 뿐입니다. 왕은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늘 남과 비교했기 때문이었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고달픈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늘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오늘 우리는 삶이 고달픈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삶이 버겁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